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 영어로는 어벤트 이렇게 말합니다. 뭐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같은 말이죠. 임할 때 할 때 임자와 강림하실 때 할 때 강자를 쓰다 보니까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같은 말이 됩니다. 이 절기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계기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준비해가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늘 우리는 또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귀한 손님이 오면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청소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깨끗이 준비할 거예요. 또한 음식을 잘 하신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놓겠지만, 음식을 잘 못한 사람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배달시켜 놓고 탁 엎어가지고 예쁜 그릇에다만 담아서 내놓기도 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 옷이 없어서라고 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이 준비가 내 삶 가운데 되어 있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옷이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대강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을 보니까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봅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거 뭡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의 소리를 한번 봅시다. 요즘에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의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소리가 있어요. 또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이제 관세가 25%에서 20%가 이렇게 매겨질 거라고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한 19% 이제 수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이 반도체가 또 나가는 길도 또 많이 막힐 것으로 보여져요. 경제는 계속해서 어렵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4만전자가 됐다가 5만전자가 됐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사냐에 따라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리에 먼저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게 됐어요. 세상의 소리에 먼저 듣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그때 나와서 주님의 소리 들려봐야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세상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요.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요,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빈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냥 고요한 곳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자리고 때로는 고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은 얼마나 바쁘게 삶을 살아갑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아요. 현대인들은 많이 바빠요. 뭐 직장을 생활하기도 바쁘겠죠. 또 내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바쁠 겁니다. 또 학생들은 학생들 대로 바빠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야.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1년 동안 우리 교인들 중에 주일 성수한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니까요, 다들 보니까 한두 번씩 빠졌어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친구 만나러 바쁘고 가족 모임 있어서 바쁘고 뭐 바쁘죠. 바쁘지만 우리는 그 바쁜 것 때문에 주님께 소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말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가요, 세상에 오고 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소리 듣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기 마련인 것이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 들으니까요, 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나무들에게도 늘 깨끗한 이 물을 갖다 줘야 나무가 잘 자라요. 이 나무에게도요, 오염된 물 아니면 뭐 농약물 이런 거 갖다 한번 부숴준다고 합시다. 한 번이면 어때? 괜찮겠죠 뭐. 한 번 여기다 갖다 잘못된 걸 부수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썩고 잎이 다 타서 말라지게 될 거예요. 그 후에 아무리 이 나무를 살리겠다고 좋은 물을 아무리 갖다 줘봐야 그 점만 갖지 못하게 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방황을 살다 다시 돌아오고 나면요, 우리 삶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더 발전이 되지 않고 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늘 그 자리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소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내 삶을 사용해야죠. 세상 것이 바빠서 물질 버는 데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때때로 우리는요, 이 빈들과 같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는 새벽에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 24시간 늘 문 열어놨잖아요. 왜 문 열어놓습니까? 도둑놈 와서 뭉쳐가라고 문 열어놓습니까? 늘 여러분이 언제든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울 때 와서 기도하라고 문 열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늘 언제든지 저녁이든지 내가 시간 날 때 와서 주님께 와서 1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지요. 독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지 못해요. 그냥 세상 소리에 묻혀서 들리는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영성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냥 주님,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진다면요, 여러분 뭐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면요, 영어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영어가 잘 들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TV를 한 두세 개 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 TV 틀어놓고 영어 TV 틀어놓고 뭐 중국말 TV를 틀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가 들려요?
한국말 TV밖에 안 들리겠죠. 만약 CNN을 들으려면요, 그것에서 들으려면 그것에 막 집중해야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요.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의 위로와 평안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음성으로, 세상의 음성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늘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 듣고 세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회개하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이 부르자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쉽게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음성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 얻고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세임을 얻는 주의 백성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를 죄 사함의 침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침례요한이 주님의 음성 듣고 한 일은 뭐냐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는데요, 청소도 안 해놓고 그냥 빨래가 나빈거는 이런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저희 교회 아니고 전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신방기관이 되어서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방을 옆에는 딱 눌렀는데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잠깐만 5분만 있다 10분만 있다. 그럼 밖에서요 멀뚱멀뚱 기다렸어요. 그리고 5분 10분 있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5분 동안 뭐 했겠어요? 청소가 됐겠어요? 뭐 그냥 대충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요, 딱 보니까 건조대에서 빨래만 빨리 걷어가지고 소파에다 그냥 던져놨어요. 아니 좀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소파에다 그냥 빨래 그냥 무더기에 갖다 던져놨어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가서 보니까요, 속옷이 그냥 널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니 속이라도 좀 숨겨 놓던지 아무리 바빠. 그냥 위에 거 아래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넣는. 그런 상황 건데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려지겠어요? 본인도 그렇게 준비되지 못하다가 아유 목사님 잠깐만 하고 빨래 던져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한 목사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말씀이 제대로 전해서 아유 빨리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죠. 그냥 지저분 나고 머리카락들이 날리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하려면 뭔가 준비가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옵소서를 해야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들이 제거되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게 주여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간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내 마음의 탐욕, 미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씻어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오직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성경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으려면요 준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에서 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보니까 우리 마음에 깊이 파인 상처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에 늘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어디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서 좀 내비로 참석해 나가서 어제 간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요 한 보육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몇몇의 이야기를 해주다가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 한 아이는요 여자아이인데 이 복도를 지나가다가도 조금 캄캄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는 한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요 공부는 굉장히 잘해요. 천재적으로 수학을 엄청나게 잘 푸는 아이예요. 그런데 조금만 깜깜해도 그 깜깜한 것을 지나갈 수 없어서 누군가 손을 붙잡고 그거를 지나가줘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이렇게 깜깜함을 견디지 못할까라고 봤더니요. 그 아이가 보육원이다 보니까요. 다 부모에게 대부분 아이들이 버려진 이런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가 갓난아이 때입니다. 말도 하지 못할 아주 어린 갓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한 상가에다가 아이를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저녁이 되고 다 불이 꺼지니까 상가 문을 잠그고 그냥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서야 출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 아이는요 밤새도록 깜깜한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무리 울어도 누구 하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 그 시간에 그는요 말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지도 못한 그 옛날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아이는 아직까지도 이 조그만이라도 깜깜한 데를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를 봤는데요 그 한 아이는 팔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 있다는 거예요. 이 팔에 큰 상처가 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수술을 받았던 수술 자국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뭔 일이 있었더니 큰 수술을 받았니? 그 아이가 자기의 과거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당 아버지가 아이를 너무나 매일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때리다가 하루는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냥 발을 이렇게 부러뜨려 버려서 발이 그냥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내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내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내가 못된 상사를 만났어요. 못된 남편을 만났어요. 못된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상처 가운데 상처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인생은요, 복수심에 가득 찬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커서 무슨 생각했어요? 나 커봐라. 나를 버렸던 부모를 찾아서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내 팔을 이렇게 부러뜨렸던 그 아버지를 내가 힘이 세지면 나는 반드시 나도 그 팔을 부러뜨릴 것이다. 나는 복수심밖에 없을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가운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이 포토라는 것이 생겨요. 길이 파여져. 그것을 계속 다니면요, 차가 다치기도 하고 또 차가 펑펑 나기도 해요. 그럴 때 신고를 하면 나라에서 나와서 길을 메꿔주게 돼요. 그러면 안전하게 또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조금 긁어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큰 구덩이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붙여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실패에 골짜기가 파이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에 골짜기, 상처에 골짜기가 파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메꿔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 상처에 매여 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5절을 보니까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서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니까 꼭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만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니까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잘 될 때 낮춰야 돼요. 박수 받을 때 낮춰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감투 쓸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런 물질이 얼마나 천년만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건강이 언제나, 지위가 언제나 천년만년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자리만 올라가면 목에 힘주고 말을 함부로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용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다른 어떤 교회를 보면요, 정말로 이분은 신실해. 그래서 안수 입사가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어서는 완전히 돌변한 사람들을 여러분 다른 데서 다 들었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휘둘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또 어떤 교회를 보면요, 그 장로가 되어서 목사도 그냥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 안 돼. 교만하면 반드시요, 그 삶 가운데 만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정말 강제로 낮추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고 늘 겸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완장을 채워봐야 안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은 잘 몰랐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 그런지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더니 이상해졌네.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특징이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말 잘합니까? 꼭 이런 말 잘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잘해요. 경찰에 뭐 잘못해 잡혔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구도 알고 너희 사장도 알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 다 안다는 거야. 뭐 국회의원 말고 내가 누군지 아냐. 바위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또 가끔 보면요, 이 아파트에서 이 경비하시는 그분들을 좀 막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도 가끔 보잖아요. 뭐 경비를 막 때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분들도 옛날에 왕년에는요 다 가다가 신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른 데면 직장 없어서 지금 그걸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 해서는 안 돼요. 그러죠. 내가 낸 돈으로 당신 먹고 사는지 알아볼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르신을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야지.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세상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가장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가장 권력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이 낮은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혹시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가서 5절에 보니까요, 굽은 것이 고다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신앙이 반드시 펴지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셨어요. 눈도 좀 똑바로 뜨고 살아야 돼요. 약간 삐딱하게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처럼 뭔가 삐딱한 사람, 뭔가 말을 해도 뭔가 삐딱한 뭐가 한 박자 이렇게 굽어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사람 기분이 이상하게 나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꼬여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 특징이 있죠. 와, 목사님이 나를 공격했네. 나를 뭐 어쩌니. 목사가요, 험없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공격하려고 뭐 바쁜 설교 준비에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굽어있으면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말이 나를 이렇게 상처 줬네, 뭐 어쩌나. 사실 가장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굳어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굽은 것이 고다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죠. 내가 내려놓고 보면 너무 잘하죠. 여러분 이런 굽어진 삶이 바로 펴지게 되기 주여로 축복합니다. 또는 5절에 보니까 나아가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험한 길이라는 것은요, 거친 성격이에요. 울퉁불퉁한 성격. 뭔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니라 뭔가 날카로운 그런 성격들이.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좀 성격이 거칠기도 하고 함부로 말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야죠. 아니 목사님 나는 예전에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어쩌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요. 나는 뭐 예전에 이래서 나는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고쳐야죠. 변화시켜내야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한평생을 사셨던 것처럼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 이 세상을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꾸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데 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예수 잘 믿어 그러겠죠. 너나 똑바로 살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해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비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오실 길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치료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한평생 살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한평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지만 인생은 금방 아닙니까? 어른들은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이 70년 80년이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다. 인생은 금방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곧 다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느냐라고 물을 때 아 주님 나 세상에서 돈 벌기 바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하자.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평생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